네, 오늘 또 함께 온 모든 분들을 박수로 축복하고 또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이 시간 또 함께 말씀을 듣기 전에 광고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오늘부터 4주 동안 온누리교회 새가족 등록 과정을 진행을 합니다. 우리 예배를 마치고 한 층을 내려가시면 순영홀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여러분 가운데 저희 교회에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들, 저희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함께 4주 과정을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의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등록을 미루셨던 분들 함께하면 좋겠고요. 또 기억해 주시고 또 미리 신청하지 않으셨어도 오늘 오셔도 되니까요. 많은 분들 함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을 함께 선포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 시간 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이 시간에 이 마음 가운데 가득 담겨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가득 담아 세상을 나아가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1974년 겨울입니다. 일본에 있는 하네다 국제공항에 한 남자가 비행기에서 내립니다. 오노다 히로라고 하는 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세계 2차 대전에 일본군으로 참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에 일본이 이미 전세가 기울어서 패망을 앞에 두고 있던 그런 시기였는데요. 오노다 히로의 상사가 이 사람에게 명령을 합니다. 너는 지금 네가 있는 이곳을 사수해야 된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곳을 도망치거나 그래서는 안 되고 끝까지 이곳을 지켜라 라고 하는 명령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사람이 자신이 머문 곳에서 계속해서 진지를 파고 지켜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가 머물렀던 곳은 필리핀의 루손이라고 하는 곳이었는데요. 그곳은 굉장히 살아가기에 열악한 정글이었습니다. 하지만 받은 명령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이 사람은 명령을 수행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1945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연합군에 의해서 전쟁은 끝이 나게 되고 일본의 패망으로 연합군의 승리로 전쟁이 끝이 나게 되지요. 오노다 히로에게도 일본군이 패망했다, 연합군이 승리했다, 전쟁은 끝이 났다라고 하는 그 소식은 들려오는데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사람은 이건 거짓말이다 라고 믿습니다. 일본이 진리가 없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에게 명령했던 그 명령대로 나는 상사가 올 때까지 끝까지 이곳을 지킬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전쟁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기 혼자만의 전쟁을 계속 치러갑니다. 사람들이 와가지고 계속 이 사람을 설득합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얘기를 하는데도요, 이 사람은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전쟁이 끝났음을 알리고 또 연합군의 삐라를 발견하게 되면서 정말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수차례 듣게 되는데요. 그럴 때마다 이 모든 것들이 심리전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사람은 계속해서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믿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무려 29년 동안 이 사람은 혼자만의 전쟁을 치러갑니다. 29년 동안 계속해서 자기가 머물고 있는 그 지역을 지키면서 전쟁을 해나갔던 이 남자, 마침내 결국에는 가족들의 설득을 받게 되고 또 연합군의 또 미군의 설득을 계속 받으면서 결국에는 이제 투항한다라는 형식으로 해서 전쟁을 끝내게 되는데요. 그가 전쟁을 다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오는 나이가 52세였습니다. 전쟁을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혼자만의 전쟁을 계속 치렀던 이 사람은요, 결국에는 29년, 약 30년의 시간을 허비하면서 인생의 가장 꽃다운 시간을 그렇게 낭비하고 말게 됩니다. 물론 그가 이제 공항에 들어왔을 때 일본의 우익들은 이 사람은 뭐 이 시대의 마지막 사무라이다라고 하면서 한껏 축켜 세워주고 그렇게 환영을 했지만 변하지 않는 사실은 이 사람에게 30년은 쓸데없이 흘러가 버린 시간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어쩌면 우리들의 삶에도 동일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한 달 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든지 그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곁에 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며 또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곁에 이미 함께와 계시지만 어쩌면 우리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이 앞서 얘기한 오노다 히로와 같이 우리들만의 전쟁을 계속 치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고 또 기억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실 수 있는 시간, 발견하는 시간, 이렇게 동행하는 기쁨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말씀 첫 부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첫 부분 함께 읽고 또 말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 누가복음 24장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바로 그날 그들 중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약 60스타디온 남짓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들은 일어난 이 모든 일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요, 바로 그날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바로 그날이라고 하는 이 그날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이 지난 다음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부활의 기쁜 소식을 이른 아침 무덤을 방문했던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 앞에 나타나게 되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전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게 되죠.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돌아와서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기쁨의 소식을 전합니다. 그렇게 기쁨의 소식이 전해지던 그날 아침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 제자들은요, 그 기쁨의 소식을 들은 그날 아침 예수님을 만나러 가거나 또 예수님을 기다리거나 하지 않고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을 향해서 길을 떠났다라고 그렇게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처음 듣게 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된다면요, 아마 우리는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이야기들을 다 알고 이제 이 사건 부활절을 우리가 보내고 또 부활절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구나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기뻐할 겁니다. 그런데 당시 제자들은요, 이 부활절 아침 그렇게 기뻐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의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그날 아침 제자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워한 아침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제는 예루살렘에 오시게 되고 예루살렘에 오시면서 새로운 세상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에 부풀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용문인지 목요일 밤이죠. 목요일 밤에 예수님이 갑자기 적들에게 붙잡히시고 시간이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금요일 날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겁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바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거죠. 제자들은 굉장히 큰 충격에 빠집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가 있을까?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던 그분이 어떻게 하루아침 만에 저렇게 처참하게 죽어갈 수 있을까? 굉장히 큰 충격에 빠집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서 들려온 소식이 갑자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갔던 여인들이 빈 무덤이 비어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대부분의 제자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정말 이게 사실인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게 사실인가?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정말 예수님이 죽는 것을 눈으로 목격했는데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나? 이러면서
반신반의하기도 하고요. 또 예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나는 부활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생각나면서 정말 사람이 부활하는 게 가능할 것인가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죠. 또 그리고 일부 어떤 제자들은 이게 다 모두 다 음모다. 이건 다 음모다. 누군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서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큰 음모다라고 하면서 두려워하는 그런 제자들도 있었을 겁니다. 제자들이 부활절 그날 겪었던 심정은요, 혼란스러움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이 두 제자는 예루살렘 그 제자들의 곁을 떠나서 길을 떠났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얼마 전에요, 제가 이제 한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이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제 교회를 하고 이제 여러 사람들 만나다 보면 굉장히 이제 머리가 복잡해지고 좀 이제 힘든 그런 상황들 이제 마주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이제 정말 막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되었을 때 자기는 핸드폰을 일단 다 끄고 사람들이 없는 어딘가로 훌쩍 간다라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주로 가는 곳, 자기가 좋아하는 곳이 나는 참 공항에 가면 참 좋더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핸드폰 딱 끄고요, 그냥 공항에 딱 가면 자기는 이제 해외로 이제 여행을 가지는 못하지만 사람들이 지나가고 공항에 있는 뭐 약간 밝으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좀 설레어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 자기도 모르게 왠지 좀 기분이 약간 좋아지면서 그곳에서 혼자 카페에 앉아서 약간 이제 멍하게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 조금 이제 마음이 좀 약간 이제 혼란스러웠던 것도 추스려지고 이제 그러면서 마음이 좀 진정되는 걸 느낀다, 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훌쩍 떠나는 거죠. 혼란스럽고 뭔가 잘 풀리지 않을 때, 마음 복잡할 때 그냥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훌쩍 떠나고 싶은 그러한 마음. 아마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상태로, 너무나도 어지러운 상태로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일은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렇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 그냥 훌쩍 어디론가 떠나보고 싶은 마음으로 이 제자들은 지금 길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기다리지도 않고 그냥 이곳을 떠나버리고 싶다, 그냥 다 싫다, 그런 마음으로 길을 떠나버리고 만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요, 바로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에 있는 말씀 15절과 16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번 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지금 나한테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는 이 일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러면서 서로 막 대화하고 가는 그런 상황에 갑자기 어디선가 한 사람이 이 두 사람 곁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함께 길을 걸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걸어가기 시작하셨던 거죠.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요,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몸으로 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을 보면 그들이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체가 달라져서 전혀 다른 사람으로 나타나셔서가 아니라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전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흔히 이제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라고 하는 말, 그런 말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콩깍지가 주로 언제 씌워집니까? 사랑에 빠지면 콩깍지가 씌워지지요. 콩깍지가 씌워져서 지금 이 자리에 결혼을 하신 그런 분들 계신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만, 콩깍지가 씌워지면요 어떻습니까? 사랑에 빠지면 그냥 상대방의 좋은 모습만 계속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결혼하고 함께 살다 보면 이제 콩깍지가 벗겨지는 날이 오게 되는데, 그때가 되면은 상대방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 물론 저는 그러지 않고 저희 가정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거죠. 눈에 콩깍지가 씌워지는 겁니다. 사랑에 빠지면 콩깍지가 씌워지는 거죠. 우리가 마음 가운데 어떤 것이 들어있느냐 따라서 우리가 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있는 대로 본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요, 사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요, 사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들어와 있느냐에 따라서 보여지는 게 달라지는 겁니다. 마음이 불편한 상황 가운데 어떤 걸 보면요, 다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편안한 상태로 보면 모든 게 다 아름다워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죠. 저는 이제 저희 아들과 지내면서 종종 그런 경험 많이 합니다. 가끔 이제 저희 아들과 함께 이제 밖에 나가면요, 저희 아들이 꼭 저한테 그래요. 아빠 아이스크림 하나 사주면 안 돼요? 맨날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아들도 좀 이렇게 너무 많이 먹으면 좀 이렇게 좀 저랑 체형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좀 잘 안 사준다 그러면 이제 저희 아들이 아빠 그러면 요즘 포켓몬 카드를 좋아하는데 포켓몬 카드 하나 사주면 안 돼요?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뭐 아이를 뭐 제가 사랑하고 좋아하니까 그냥 평소에는 좀 종종 잘 사주고 이제 그런 편인데, 그런데 이렇게 아이랑 함께 지내다가도요, 제 마음 가운데 굉장히 불편한 상황 가운데 있으면요, 제 마음 가운데 뭔가 좀 복잡한 일이 있고 뭔가 좀 힘든 그런 일이 있으면요, 아이가 자꾸 아이스크림 사줘요, 포켓몬 카드 사줘요 그러면요, 그 말을 할 때 굉장히 마음이 편하지 않는 거예요. 제 마음이 불편하니까 그런 말하는 아이의 그런 말이 왠지 그냥 좀 믿게 들리는 그런 때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얘는 나만 보면 맨날 아이스크림 사주라 그런다. 얘는 나만 보면 맨날 뭐 사달라 그런다. 그래놓고 맨날 엄마한테 가가지고 엄마 좋다 그런다. 막 이런 생각들이 막 나면서 그냥 마음 가운데 뭔가 불편한 마음이 이제 쓰는 거죠. 마음이 뾰족뾰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뾰족뾰족하면요, 보이는 것도 다 뾰족뾰족하게 보이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본다 그럴 때요, 보이는 걸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보이는 게 변화지기도 하고 달라지기도 하는 거죠. 예수님이 곁에 있어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혼란스럽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곁에 있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이 다른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형체가 변했기 때문에 그들이 못 알아본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똑같은 분으로 그들과 함께 계셨지만 제자들의 눈이 가리워져 있어서, 제자들의 마음이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어서, 제자들의 마음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종 우리들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우리 곁에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선을 넘어서 오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혼란스럽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이 지금 내 곁에 계신다는 것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자들이 한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리가 없어 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곁에 와 계신 그분을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고 그렇게 모르는 척 살아가는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참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희 마음 가운데 큰 위로가 되고 참 큰 도전이 되고 또 감사가 되는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계속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 때에도 예수님은 제자들 곁에 함께 계시며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십니다. 엠마오를 향해서 걸어가는, 이제는 정말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리고 싶다라고 하면서 도망치듯 가는 제자들의 곁에서 계속해서 그들과 함께 걸어가시는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의 눈이 감겨 있어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눈이 감겨 있어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종종 여기 앞에 서면요, 가끔 눈을 감고 계시면서 혼자만의 묵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런데도요, 예수님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할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지 못할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만나게 되는 기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던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2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들로부터 시작해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해 언급된 것을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풀어서 설명해 주시면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사건들을 설명해 주기 시작하십니다. 처음부터 차근차근 성경에서 무엇라고 얘기하고 있는지를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거죠.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굳이 성경을 들어서 이야기하시는 것일까? 한번 그런 상상 해보지 않으십니까? 그런 생각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만약에 그 자리에서요,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제자들 앞에 짠 하고 나타나시는 겁니다. 갑자기 이제 예수님 휘황찬란한 모습으로 나타나시면서 이제 머리에는 후광이 있는 번쩍번쩍 빛나는 모습으로 제자들 앞에 딱 나타나시면서 내가 진짜 부활했다, 내가 부활한 예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냥 단 한 번의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라고 믿지 않을까요? 한번 우리가 그런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찌된 영문인지 그렇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지 않으시고 말씀을 풀어서 제자들에게 하나씩 하나씩 설명해 주기 시작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은요, 우리는 기적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기적을 바라고 기적을 기대하며 살아가곤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도 한번 내 눈앞에 기적을 한번 보여주시면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분명한 사실은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진리는요, 기적으로는 사람이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분명한 사실은 기적으로는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부자와 나사로라고 하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가 나오는데요. 한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됩니다. 지옥에서 굉장히 고통받고 있던 이 부자가요, 나는 지금 이제 지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지만 우리 두고 온 내 가족들, 내 형제들은 나와 똑같은 그런 고통을 당하면 안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이 하늘을 올려다보니까 그때 천국에 아브라함과 죽은 나사로가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요, 이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합니다. 아브라함이여, 저희가 지금 두고 온 제 형제들이 있으니까 거기 있는 나사로를 다시 내가 살고 있는 세상에 보내서 우리 형제들에게 나처럼 지옥에 가지 않도록 그렇게 경고해주고 그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모세와 예언자들의 글로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고 해도 변화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직접 눈으로 본다고 해도요, 그것만으로 사람이 변화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기적이 눈앞에 일어난다고 해도 우리는 그 기적으로 믿음이 생기거나 변화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제가 관련해서 예전에 또 말씀드린 적은 있지만요, 대표적인 무신론자라고 하는 리차드 도킨슨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 리차드 도킨슨한테 그렇게 물어봅니다. 만약에 지금 당신의 눈앞에서 예수가 신이 나타나서 나는 정말 살아있고 나는 정말 세상에 존재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주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리차드 도킨슨이 그렇게 대답했다 그러죠. 만약에 정말 예수가 내 눈앞에 나타나서 나는 정말 살아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나는 그 순간에 교회를 갈 것이 아니라 정신병원에 갈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정신이 이상해져서 지금 헛것이 보인다라고
자기는 그렇게 믿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눈에 기적이 일어나도요, 이미 마음의 문이 닫혀 있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눈앞에 기적이 일어나도 사람은 변해지지 않습니다. 어떤 순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날까요? 바로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순간에 기적의 모습으로 제자들 앞에 나타나지 않으시고 차근차근 말씀을 들어서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기 시작하십니다. 말씀으로 풀어서 얘기해 주시고 말씀으로 풀어서 성경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를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할 때에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가? 변화는요, 말씀을 들을 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읽기 시작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기 시작을 할 때에 그 말씀으로부터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흔히 말씀의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일대로 세상에 있는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태초에 있었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새기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고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에 말씀을 가까이 하는 기쁨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처음에는 말씀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말씀이 있는 곳을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눈은 감겨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 자리를 놓지 않으시고 또한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삶에서 또한 말씀을 계속 듣기를 노력하시고 또한 말씀을 읽기를 노력하시고 또 말씀을 한번 이해해 보려고 붙잡을 때에 그 새겨진 말씀들, 그 말씀들로부터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우리가 잘 많이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에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사 가운데 그런 가사가 나오죠.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한 일 없네 라고 하는 찬양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나와 있는 말씀, 베드로의 이야기를 이제 찬송 가사로 표현한 건데요. 그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어부였던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내렸지만 물고기를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다시 내려라.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말씀대로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내가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단 한 마리도 못 줬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니 다시 한번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라고 그물을 내립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물 가득 걸려오는 물고기를 낚는 그러한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요,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면요,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깊은 바다에 그물을 던질 때에,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던질 때에 베드로처럼 밤이 새도록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바로 그 바다가 놀라운 물고기들로, 수많은 물고기들을 거둬들이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그물을 던지면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절망과 좌절로 가득 찬 바로 그러한 삶의 현장에 말씀으로 그물을 내리면 그 순간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과 함께하는 삶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삶의 원동력이 되며 또한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의 삶에
기적으로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장면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과 31절에 있는 말씀. 누가복음 24장 30절과 3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상에 기대어 앉아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린 후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제야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곧 예수께서 그들의 눈앞에 사라지셨습니다. 아멘. 두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같이 길을 함께 가자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예수님께서 두 제자와 함께 길을 걸어가시고 함께 밤에 숙소에 머물게 되십니다. 초청받아서 함께 가신 예수님. 그리고 두 제자는요, 예수님을 저녁 식사 자리로 초대합니다. 초청받아서 예수님이 또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런데 저녁 식사 자리를 보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빵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나눠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손님으로 초대받아서 함께 머물게 되었는데요, 예수님이 저녁 식사 자리에서 보여주신 그 장면은요, 주인이 하는 행동을 하십니다. 손님으로 초대받았던 예수님이 빵을 떼어서 감사 기도를 하시면서 떼어주시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손님이었던 그분이 주인으로 그 자리에 모셔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그때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들의 눈이 띄어서 그 순간에 예수님이신 것을 알아보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보여지는 시기가 언제일까요?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그분이 모셔졌을 때 우리의 눈이 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손님으로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삶의 바깥에 머물러 계시고 그냥 곁에 계시는 분으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우리의 삶의 자리 한가운데로 초청하고 그분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함께 살아가려고 할 때에 바로 그때 우리의 삶에 눈이 띄어지고 예수님이 보이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매 순간순간 그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초대하십시오. 그분을 주인으로 모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눈이 열려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느껴지고,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손을 펼치시고 그분이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느끼고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바로 그 예수님을 보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함께 하시는 그분을 느끼며 살아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